그동안 계속되던 신명기 시편이 끝나고,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이 사도행전 첫날부터 끝날까지 모두 한번 참석했으면 참 좋겠는데, 영상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또 재방송으로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서 잘 참조하시고, 관심을 갖고, 말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1일,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분독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자는 예수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시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좀 실존이에요. 현재예요. 주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우리 안에 생명을 얻어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패슨, 그가 쓴 책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굴곡진 삶과 그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이야기가 다루고 있어요.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과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한 과정을 보고 전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끝내기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추적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되새기며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과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과 이 재림의 이 시간적 간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그 승천 흔적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자 그들은 비로소 일상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순간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일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 눈으로 임하시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먼저일지는 우리 개인에게는 알 수 없습니다. 살아서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을 기다리다가 개인적 죽음이라는 종말을 통해서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종말 때까지라는, 그리고 오늘의 삶을 거기에 걸어가야 할 그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말 때까지. 그러니까 죽어서 종말을 맞이할지,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종말을 맞이할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알아야 될 그 하나는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지속을 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라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때와 시기.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어느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신자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거 어느 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별하는 것은 성경에 허락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늘 어느 시간이든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강박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바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와 시기를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바른 백성. 그것을 삶의 초점을 삼아서 분명히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해서 덜 요동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어봤죠. 이스라엘을 회복한 이때입니까? 어느 때냐고 물어보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몫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것은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성령이 임함으로써 가능한 삶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제자들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과 그 속의 사람을 회복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오늘의 삶은 날마다의 삶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증거대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먼 곳을 보는 넓은 눈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증거하며 사는 것, 증인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증거의 삶의 시작이자 그것이 이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우리가 돼야겠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도록 요청하는 삶이 복된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증거되는 것이 점점 확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 점점 이게 확장이 돼요. 증거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치 노랑물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가 되듯이 점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확장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갈 몫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이야기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구원이 아니고 완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문을 여는 사건입니다. 그 문으로 인도하는 것은 신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싶어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성도, 그것이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을 끝나고 사도행전은 제2의 2편의 누가복음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제자들과 성도를 통해서 계속 세계 선교, 복음 전파의 이야기를 그려놓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ing 진행 중에 진행 중에 오늘도 그 진행 중에 한 시간의 정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또 내일 또 오늘이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사는 삶 그리고 증인으로서 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난 왜 살지? 뭐 때문에 남은 우리 인생을 살지? 예수의 증인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계속 구할 생명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 복음이 증거돼서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종말을 기다리며 맞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과 땅끝의 공간에 염두에 두고 오늘 여기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의 전체적인 한마디 주제를 얘기한다면 신자는 예수의 사역에 대한 연장선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일한다.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 바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 더 넓게 더 폭넓게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일들을 바로 예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연장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에 남겨둔 숙제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분명한 소명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이제 1장 12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신자는 예수의 사역에 대한 연장선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나는 시점에 이 사도행전 서두에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한 것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권이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부터 재림이 이를 때까지 너희들은 증인의 삶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증거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삶을 살아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계속 흘러가도록 증거되도록 통로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사는 그 신자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내가 산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가 있기에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올지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오늘을
사는 분명한 이유가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또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생명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흩어져 있는 매일 교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 위한 통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간구하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